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옛사람의 악행과 악덕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미덕들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미덕들로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이제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를 했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그 관심사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의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앞서 말했던 이 권면들, 새 사람의 미덕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 지침은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요. 가정 역시 그 신앙 고백이 입증되어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죠. 교회에서만 이런 윤리 지침을 따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마땅한 겁니다. 이 가정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먼저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자리에 아내분들이 절대 다수네요. 남편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어서 따르고 싶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일단 이 부분은 저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울 당시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아내마저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미덕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천성적으로 명령을 내리기에 적합하니 아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됐고요.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도 이 고대의 가부장적 규범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바울의 이 권면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냥 구시대적 유물을 그냥 가져다 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내가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제가 여기다 골이라고 잘못 썼네요.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한 자격과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은 경우도 예수 안에서는 인종, 종교, 문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자도 여자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았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마땅하고 서로를 향해서 권명과 권고를 할 수 있는 동등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권고하고 누가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결혼한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작은 공동체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여럿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남자에게 가정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머리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머리의 역할을 맡겼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남자에게 그 가정의 머리 역할을 맡겼다라는 게 곧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남자에게만큼은 머리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이 가운데서 다 들으셨죠? 그래도 동등하나 다른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감이 너무 세가지고 듣는 순간 이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야,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남편의 모든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의 어감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당연히 이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복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을 가진 휘포라는 단어와 배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타소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 무엇 아래에 배열하다, 무엇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동사 형태 중에 중간태라고 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 중간태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지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 되냐면, 문맥에 따라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냥 결론은 간단해요. 여기서 복종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자발적인 복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모든 요구에 맹목적으로 동의하라는 말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굴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예요. 좀 더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내가 어쨌든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비참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갖고 계세요. 두 위격의 그 고저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뭘 발견하죠? 성부는 성자에게 명령합니다. 사명을 맡기고 명령을 해요. 그럼 성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명령을 받고 따르니까 비참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들어서 그것을 수행하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냐면 아버지와 함께 무궁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습이 비참하거나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에게 기쁨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팀 켈러 목사, 이제 고인이 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아내인 캐시 켈러 사모님이 요 말씀이 상당히 여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얘기가 속 시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얘기는 남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모인 여자가 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꼭 성부가 명령을 내리고 성자가 복종해야 하는가? 반대가 되면 안 되는가? 성자가 명령하고 성부가 복종하면 안 되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부가 명령을 내리시고 성자가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듯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되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주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여기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자분이 한 얘기예요. 남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그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명령을 내리시고 한쪽은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성부와 성자가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의 모범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이제 시대가 사실 뭐 바람직하게 바뀌고 있는 게 맞죠. 남녀의 동등함을 강조하면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자체를 막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몇몇 아내분들 중에는 바울의 이 명령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영 못 믿어온데도 복종해야 되나요? 차라리 내가 가정의 중심에 서서 머리의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유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의 말은 권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자면 남편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존중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아까 그 생각 말했죠. 차라리 내가 가정의 중심에 서서 집안을 이끌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 남편이 너무 못 믿어오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이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내가 유능하다 보니까 남편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보다 아내가 중심 잡고 있으니까 뭔가 집안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예전보다 나아지는 것 같아라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은 맥락의 예는 아닌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모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모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사실 좀 애석하게도 설교 준비를 잘 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설교하시다 보면 준비를 안 하시다 보니까 계속 3,000포로 말이 막 새는 거예요. 사실 3,000포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청년들 내에서는 4,000포, 5,000포까지 샌다. 본인도 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시고 원래 자리로 못 돌아오신다. 이걸 우리가 느낄 정도였어.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개인 사정 때문에 청년부 설교를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냐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되게 잘했어요. 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막 말도 쩌렁쩌렁하고 전달력도 좋고 되게 잘했거든요. 그 설교 듣고 나서 청년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차라리 이제 매주 그 우리 청년부 목사님 말고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와서 우리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만하죠. 약간 수근수근 이런 모양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전도사님한테 말을 듣기를 무슨 말을 들었냐면 본인이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이제 자리를 떠나서 자기 이제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메시지가 딱 꽂혔대요. 무슨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딱 꽂혔다 그랬냐면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그게 너무 사무치듯 세게 콱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네가 그 목사보다 설교를 더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일지 모르나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은 겸손하게 뭐 그냥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설령 임의로 바꿔서 더 좋은 성과가 나고 뭔가 일이 착착 풀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지만 만약에 부목사가 뭐 담임 목사보다 너무 역량이 출중해. 그래서 뭐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부목사를 담임 목사를 세워.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물론 이제 만약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나 이거는 우리가 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게 없는데도 순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막 발빠르게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쉽게 갈아치우거나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 복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해서요, 이게 꼭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명령도 사실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 간에 지켜야 될 이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 2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이제 문맥을 보시면 21절에서 뭘 전제로 깔고 가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땡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자칫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난주에 바울이 말했던 이 세 사람의 미덕들,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뭘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리에 남편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내들이 복종하니까 왕처럼 군림해서 마음껏 아내를 부려먹으면 되는가?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 가부장적 규범에 익숙했던 남자들은 아마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다음에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지배하라가 나오겠군.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편지를 읽으면서 당연히 이 다음 구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을 지배해라가 나오겠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오늘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 이 말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걸로 봤죠. 근데 당시는 아니었어요. 당시 그 그리스 로마 문헌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성적인 사랑을 묘사할 때나 나오지 어떤 막 아내를 향해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을 하라라는 식의 그런 묘사가 문헌들에 나오질 않는데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당시 그 시대관과 전혀 다르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아내를 사랑하되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아가파오라는 단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가페 명사형의 동사형이죠. 근데 사실 이 아가파오 자체가 무조건 이타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맥상 여기서 아가파오는 이타적 사랑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타적 사랑이죠. 그리고 희생적 사랑이죠. 그리고 바울은 명령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좀 더 이거를 정확히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적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아내들한테 내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명령도 어렵지만 남편들한테 내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어때요? 이거 쉽나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그 사랑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둘 다 쉽지 않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아내들한테 훨씬 더 어려운 거 시키셨네.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부양해야 된다는 의미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겠죠. 사랑이 없으면 남편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괴롭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쓴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쓰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악감정이나 적개심을 품고 가혹하고 모질게 아내를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시 이 시대에서는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딱히 제재받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라면 더더욱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아내를 대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사실상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이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본래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는 한 번 맺어지면 절대로 깰 수 없는 언약의 관계로 이해하거든요. 성경은 결혼 관계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죠? 나의 손해와 이익을 철저히 따져서 손해가 더 많을 때는 언제든지 이 관계를 깨도 되는 계약 관계로 이해하고 있죠. 계약 관계로 이해해버리면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계약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언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결혼을 계약으로 이해해서 그냥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피차 복종해야 되고 서로 극진히 사랑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대체 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그 존재 자체가 전도의 통로가 되고 결혼 동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도하신 바이기도 하고요. 이제 남편들과 아내에 대한 권고를 마친 바울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관심을 돌립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자녀들에게 권고를 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새롭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녀들한테 권고를 하는 거는 뭐 새로울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당시 세대에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자녀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고요. 종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장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에 살고 있었고요. 이게 사실 좀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당시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기에 충분한 어떤 자격과 권한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 싶으면 그 아버지가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상속자를 삼아버립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게 양자 드림이거든요. 그 그리스 로마에 양자를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세대에서는 막 자녀들의 권한이 그렇게 세지 않았고 자녀들을 막 그렇게 엄청 존중해주는 오늘날처럼 막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책임 있는 도덕적 주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거든요. 사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시대상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엄청 존중해 주셨죠.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신자들은 예배 드릴 때 부모만 오고 자녀를 집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같이 데리고 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은 배제되어 있지 않았고 공동체에 소속된 인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통념을 넘어서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실 여기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성도님들이 계실까? 자녀로서 지금 역할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넘어갈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어릴 때 생각하면서 들으시겠다. 아유 좋네요. 그래도 일단 말씀 그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권면도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규범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규범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지배 아래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거 끌어다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이 복종은 자발적 복종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순종은 의무적 순종입니다. 20절에서 순종하라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의무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따라야 되나요? 아니요.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게끔 종용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20절 하반절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얘기를 짧게 더 하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고 자라나게 하셨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부모의 노릇을 누가 해준 거예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화신이 누구예요? 네, 부모인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화신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라는 화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존중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공경과 예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긴다? 그 하나님의 화신을 업신여겼으니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돼버립니다. 저도 괜히 설교하고 나니까 오늘 어머니께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자주 전화하긴 하는데 새삼스럽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직 부모님께서 이제 건재하시다면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전화해서 좀 손이 오그라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내가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 구실하고 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를 향한 권면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제 설교 다 끝났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또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는 백성에 대한 왕의 지배와 같다. 옛날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변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 되게 혁명적인 말 아닌가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는 왕의 지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아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나치게 엄하게 훈육하거나 부당하게 체벌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해서 자녀를 분개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근데 쉽게 이게 좀 자녀를 분개하게 만들기 쉬운 사회죠, 그죠? 학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한다든가,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통제한다든가, 뭐 어떤 외모와 옷에 너무 간섭을 한다든가, 뭐 아직 아이가 어려서 어떤 재량과 성숙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완벽한 인간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집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정확히 어느 선까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고 어느 선까지가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그 기준을 지금 제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성도님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좀 물으면서 깨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것이 옳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인지, 그 지점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직접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점을 찾고자 하지 않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1절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말은, 이 낙심하다라는 그 원어도 이거랑 뜻이 거의 똑같아요. 원어의 뜻은 모든 의욕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주저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다 놔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 자녀들을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부모도 역시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새 사람의 미덕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녀들을 대해야 되고요. 제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부간의 윤리에 있어서 중점이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사해내는 거울로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누구를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성부께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각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자녀들은 별로 없는 듯하니 이제 부모님들에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도님들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맡겨서 키우게 하신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요구와 통제로 그들을 낙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녀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건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